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 전쟁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저 뒤로 넘어가면 이사야서 36장, 37장, 38장에 또 하나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전쟁 이야기는 어떤 왕 시대냐면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아하스 왕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참 그러니까 어떻게 아하스 같은 왕에게서 히스기야 같은 훌륭한 왕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그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나님이 말할 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이 훌륭한 왕이 어떻게 아하스 왕 같은 그런 개 같은 왕 밑에서 이런 훌륭한 용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개천에서 진짜 용이 났어요. 참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이제 그 히스기야 왕 때에도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제 이 두 개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이사야서 전체를 끌고 가면서 이사야서 전체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가 어떻게 보면 막 1장부터 이렇게 66장까지 쭉 읽어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막 재미도 별로 없어요. 막 눈만 뜨면 뭐 주로 저 39장까지는 막 심판, 뭐 너도 심판하고 너도 심판하고 막 심판한다는 이야기만 나오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착한 사람도 싫어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쁘지가 않아요. 막 그 죄들을 다 들추어내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고 막 이러잖아. 꼭 누구에게 말하는 것 같냐면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사야서 읽다가 앞쪽에서 그냥 지쳐서 그만 두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데 이게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제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찾아와서 막 해가 불끈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런 그림이 이사야서 전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결국 보면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왜 희망이 있다고 말하냐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련의 날들, 고난의 날들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에게 누가 계시냐면 우리와 누가 함께 계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 23편이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늘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게 늘 맑은 물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만 인도하려니까 이게 온 세상이 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가 아니잖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나라 땅을 성지순례를 가보면 알게 되지만 그 땅이 아래쪽에 더 넓은 땅이 있는데 이제 옛날에 유다가 살던 땅인데 그 땅은 대부분이 다 네게부 이래서 사막지대예요. 비가 1년에 뭐 많아봐야 뭐 100mm 좀 남짓 오는데 그게 한꺼번에 와버려. 한 3달 사이에 한꺼번에 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9달 동안에는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 그러니까 그게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이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땅에서 양을 먹이는 거예요. 양을. 그러니까 이게 목초지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초지를 찾으려면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동안에는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양들이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길에 막 굉장히 힘들어. 지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푸른 초장 맑은 시내를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양들은 그런데 착해. 그래서 대부분의 양들이 목자를 잘 따라가. 그렇잖아요.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마리씩 저 어긋나는 양들이 있죠. 이제 우리 같은 양. 그런 양들은 이제 목자가 아무리 불러도 안 따라가잖아. 내가 보기에 여기 뭐 풀이 뭐 몇 폭이라도 보이면 거기 가서 풀 뜯어먹고 있잖아요. 열심히 이거 뜯어먹다가 그 앞에도 몇 개 있고 몇 폭이 있고 이래서 이거 쭉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아무도 없고 자기만 혼자 있어. 그리고 눈을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보니까 앞에 누가 있어? 사자. 그렇지. 사자가 있는 거예요. 사자가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거지. 이런 그림이 시편 23편에 그 배경에 이런 그림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하고 그리고 시편 23편도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면 얼마나 좋아. 그럼 굳이 뭐 할 일이 없어요? 목자를 따라갈 일이 없지. 그렇잖아요. 목자를 굳이 따라갈 일이 없지.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온통 사막이에요. 어쩌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는 어쩌다 나와요. 근데 이 어쩌다 있는 그곳에서 오늘도 내일도 뭐 모레도 이렇게 뜯어먹을 수는 없잖아. 이게 오늘 뭐 뜯어먹으면 그 다음에 이제 풀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초장을 따라가야 돼. 거기까지 가는 길이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인내를 요구해요. 믿음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무슨 이야기하냐? 믿음은 참았다, 견뎠다, 인내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예, 이 견딘다는 말이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막 그래도 막 이거 막 견뎌내야 돼. 이래서 견디는 게 아니라 소망 가운데 견디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여기를 건너가면 뭐가 나와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가 나온다. 왜냐하면 우리 목자가 어떤 목자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 나는 어떤 목자? 선한 목자라 그러잖아요. 저 싹구는 자기를 위하여 양들을 팔아먹잖아. 이리가 오면 도망가잖아. 그러나 나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견뎌내는 거야. 자, 이제 봅시다.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 좀 살펴보죠. 아스 왕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하고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었어요. BC 734년경이에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주변에 이스라엘 나라 위쪽, 남쪽 유다 위쪽에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다 정복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게 어디냐면 유다만 딸랑 남았어요. 왜 그 이스라엘 나라 주변에 저 오른쪽에 보면 에돔, 뭐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도 다 정복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지금 유일하게 아람 나라에게 정복이 안 된 땅이 어디냐면 유다밖에 없어요. 이 손바닥만한 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두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7장 앞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성경 보죠. 7장 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7장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뭐라고 그래요?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그래요. 이 여기 말하는 삼림이라는 말이 이게 갈대숲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대숲. 거기다 써놓으세요. 갈대숲. 갈대숲, 예, 이게 나무가 아니에요. 뭐 소나무처럼 막 이렇게 막 우뚝 견고하게 서 있는 이런 나무가 아니라 갈대숲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이 갈대밭에 바람이 불면 요란하잖아요. 뭔 소리가 요란해? 갈대 부딪히는 소리가, 갈대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거든요. 더 시끄러워요. 정신이 없어요. 막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왕들의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조차 막 소란스러운 거지 막.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려움에 그 직면하면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막 주변에서 들려와요. 어떤 제가 알고 있는 성경 공부 함께 하고 있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암에 걸렸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와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뭐 유방암 뭐 그 수술을 안 하면 안 되고 유방암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도 해야 된다고 그런대요. 그런데 뭐 일기보다 조금 지나서 그냥 어떤 사람들은 수술만 하고 항암 치료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보고 물어봐. 그래서 내가 뭐 의사는 아니니까 내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런데 이게 이게 잘 제거가 되고 혹시 이 다음에 그런 상황에 이르거든 이게 항암 치료하다가 방사선 치료하다가 정상적인 세포들이 공격을 받아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암으로 공격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술할 수 있다 이러면 그냥 수술해서 떼내버리고 그리고 자연치유 이쪽으로 가는 게 어쩌면 더 나을지도 몰라요. 자, 이건 뭐 꼭 그러라는 건 아니니까 이제 각자 믿음을 따라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막 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많아요. 이 나라가 지금 뭐야? 풍전? 등화. 태풍 앞에 등불이야. 이게 뭐 언제 꺼질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왕과 그의 왕과 가족들이 신하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어전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 성경을 한 국 봅시다. 열왕기하 15장. 열왕기하 15장 보겠습니다. 16장이네, 16장. 열왕기하 16장. 자, 이게 눈이 요즘 안 좋아져서 좀 큰 성경을 읽으려고 가져왔는데.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르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여기 지금 아하스 왕 나왔죠? 20세 왕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렸다.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뭐를 하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아스 왕에게 서자가 있었잖아요. 옛날 왕들 아들이 많잖아요. 저 히스기야가 아니라 서자를 어떻게 했냐면 몰렉 신에게 바친 거예요. 여기서 지나가게 했다는 말은 이렇게 불을 이렇게 지나가게 했다. 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지나간 것처럼 지나가게 이런 말이 아니라 몰렉 신에게 바친 거예요. 몰렉 신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죠? 동으로 만들었다고. 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동으로 만들었는데 안은 텅 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몰렉 신에게. 밑에서. 그럼 이게 이제 벌겋게 달아오르잖아요. 그 이 신의 손에다가 팔에다가 자기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게 통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큰 도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큰 걸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어도 감동할 만한 수준의 헌신은 드려야지. 그래야 신이 감동을 하지.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아하스가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자식을 몰렉 신에게 바친 거예요. 언제?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짓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놈이 무슨 짓을 하냐면 우리가 좀 읽어보면 7절부터 보죠. 7절. 16장 7절입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나는 왕의 뭐라고? 신복, 종이라는 말이에요. 거기다 종이라. 나는 왕의 종이라. 왕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누구라고 그래요? 왕이래요. 왕의 종이고 아들이래요. 누구에게 보낸 거야? 사실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이제 막 생겨났어.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읽으려면 막 알아야 될 게 많아. 적어도 세계사를 그쪽 지역의 세계사를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돼.
자, 지금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있고 남쪽 유다 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 이스라엘 나라 위에 아람이 있어. 아람이 이 당시에는 제일 큰 나라야. 근데 그 나라 위쪽에서 지금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막 생겨났어. 근데 이 나라가 이 왕이 언제든지 이게 어떤 나라가 하나 태어날 때는 생겨날 때는 이 왕이 힘이 세고 전쟁을 잘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이놈이 전쟁을 잘해. 싸움에 능해. 저 누구 같으냐면 알렉산더 대왕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신하들하고 그날 어전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런 거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수르 왕은 아람을 무너뜨리고 지금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려고 지금 야망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이 아수르 나라가 나중에 보면 아수르 나라가 역사 속에 등장할 때까지 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그 주변에서 가장 큰 강대국을 건설한 나라야. 그러니까 저력이 있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싸움을 잘하는 놈들, 힘센 놈들, 지혜가 있는 놈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나라를 시작했어. 그러니까 아하스가 지혜가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신을 그에게 보낸 거야.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해 주시오. 나는 당신의 뭐고? 종이고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런 거야. 그 사신을 보내서 편지 한 장 이렇게 들려가지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고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나 좀 구해 주세요. 이러면 구해 줄 것 같아? 아니요. 안 구해 주지. 그러니까 이제 뭐를 바쳐야 돼? 좀 선물. 뇌물을 바쳐야지, 뇌물을. 뇌물도 안 되고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아놨던 모든 금, 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잖아. 성전세를 내니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사람당 얼마씩 내야 되거든. 그 성전 안에 있던 금은 보화 다 갖다가. 그리고 이제 왕궁에 있던 금은 보화 다 모아가지고 그 사신을 통해서 보낸 거야. 보내고 나는 당신의 뭐고? 딸랑딸랑딸랑 종이요. 나는 당신의 뭐라고? 아들입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자, 결론을 딱 맺었어. 그런데 누가 나타나? 이사야가 나타난 거야. 그 이사야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야. 뭐라고 그래? 우리 성경 봅시다. 성경. 자, 이사야서 아까 우리가 7장 봤죠? 이사야서 7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봅니다. 사절 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때 이르기를 너는 삼가 뭐라고 그래요? 종용하라. 그러죠? 여기서 그 종용하라는 말이 조용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침착하게 행동해라 이런 의미예요. 저 왜 벌쏘인 강아지,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우리 외할머님이 저보고 자꾸 넌 왜 그렇게 벌쏘인 강아지처럼 나분대냐 그래가지고 이제 도대체 벌쏘인 강아지가 얼마나 이게 나분대길래 그러나 아주 실제로 강아지가 이만큼 컸을 때 그때가 마침 코스모스가 이렇게 피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 앞에 코스모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벌들이 와서 꿀따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안쪽으로 데려가서 코에다가 여기다가 이 벌을 이렇게 똥구멍을 이게 갖다 댔더니 막 턱 쏘니까 막 난리를 막 강아지가 막 뒹굴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저 강아지가 왜 저런다냐. 그래서 제가 이게 벌쏘인 강아지가 나분대듯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막 오만 난리를 법석을 떠는 거지.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아하스 왕에게 그러는 거야. 너 뭐 하지 말아라. 오두방정 떨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두방정 떠는 게 뭐예요? 자기 힘대로 안 되니까 남을 의지하고 남. 두 가지를 하잖아. 하나는 뭐 했어? 아들을 갖다가 몰렉신에게 바치고 또 하나는 뭐를 해? 아수르 왕에게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세로 바친 그 모든 돈까지 다 끌어모아다가 왕궁에 있는 모든 곳간에 은금 다 끌어모아다가 그에게 바치면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 앞쪽에 나와요.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북쪽 아람 나라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그 큰 나라가 와서 저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 이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다치지 않아. 구원을 요청하지 않아도 아수르가 지금 노려보고 있어요. 아람 나라를 노려보고 있어요. 저 내가 언제 공격할까 이러고 지금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뇌물까지 써가면서 가서 나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느냐는 거죠. 못 믿으니까 그렇게 하지.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이 못 그렇지. 하나님 무슨 말을 해도 못 믿는 거야. 안 들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지지. 그렇지. 눈에 보이는 걸 믿잖아. 우리는 보는 것을 믿잖아. 보이지도 않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믿어요? 그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이제는 마음에 좀 안심과 위로를 얻고 있는 거지. 이제는 차라리 아수르 왕한테 바쳤으면 괜찮지. 근데 아람 왕한테 바쳤으니까. 문제. 아수르 왕에게 바쳤다니까. 그래서 예, 그리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자, 그 다음 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인간이라 그런다니까. 지금 내 눈에 정말 나를 이 상황에서 이 위험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누구냐? 이렇게 찾으니까 아수르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죠. 좀 더 봅시다. 4절 말씀 좀 더 읽겠습니다. 그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제 베가죠. 이게 북쪽 왕. 르말리아의 아들은 이게 북쪽 왕. 베가입니다. 심히 그들이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의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또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쭉 뒤로 넘어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저 7절 보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모는 뭐냐면 이 두 나라 왕이 아람 나라하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 왕 베가가 왜 남쪽 유다로 쳐들어왔냐. 쳐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아하스를 패하고 아하스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남쪽 유다를 다스리고 싶었던 거야. 주물르고 싶고 무슨 말이에요? 주무르는 종 삼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지. 그러니까 아하스 왕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했던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말한 거야. 그들의 그 계략이 성사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좀 벌써인 강아지처럼 오두방정 떨지 말고 좀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9절 저 밑으로 쭉 내려가면 9절 중반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래요?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런 거. 지금 핵심이에요 이게. 만일 믿지 못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한다면 나를 믿지 못한다면 너는 뭐 한다? 굳건히 서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굳건히 서지 못하는 게 오두방정 떠는 거죠. 무슨 짓을 해? 자기 자식 갖다가 몰렉신에게 바치고 오늘 바쳤어. 그래도 두려워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해? 내일 또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모레 또 갖다 바치고 이럴 거 아니야.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마라. 좀 가만히 있어라. 왜 벌소인 강아지처럼 나분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안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한 거야. 너 징조를 구해라. 내가 뭐를 하면 네가 내 말을 믿겠냐. 근데 이게 안 구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왜 시험을 안 해? 믿는 데가 있잖아. 자기 이미 믿는 데 있다니까. 아수르. 그렇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잖아. 그러니까 그 왕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뭐 내가 뭐 굳이 뭐 하나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세상을 뭐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약에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면 이런 전쟁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해놓고
나 하나님 이런 거예요. 사람을 믿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왜 우리하고 똑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셔서 아하스 왕과 다윗 왕가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봐라. 내가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게 하겠다. 그럼 네가 나를 믿겠냐? 그런 거야. 너무 믿지. 내가 처녀가 애를 낳게 하면 네가 나를 믿겠냐? 그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떼고 버터와 꿀을 먹을 나이가 될 그때에 이미 두 나라는 망할 것이다. 10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하스 왕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신 거지. 불쌍해. 우리가 우정 똑같은. 저 이제 믿음 좋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은 대로 주신다고 그럽니다. 믿은 대로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그래? 하나님을 크게 믿으라라고 크게 그러잖아요. 믿어야지. 그렇지. 크게 믿어야지. 크게 믿어야지. 크게 믿으려니까 그냥 믿으면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금식해야지. 다 내가 그 다음에 철야 해가면서 막 믿어야 되잖아. 가진 거. 그런데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비웃어요.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이게 뭘 말하냐면 나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 없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 뭐 관심 없고 그래서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게 하겠다. 이래도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러는 거죠. 그렇지.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만들어 우리가 전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했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그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날 저녁에 이놈 그냥 목을 쫙 자를 텐데 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왕이요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 가지고 북쪽 아람 나라가 망하는 걸 봐요. 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참 은혜로운 거야 이게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설사 믿음이 좀 부족해도 어떤 때는 뭐 하나님을 안 믿어도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꼭 믿은 대로 된다 막 이렇게 막 그럼 이제 목사님 안 믿어도 되겠네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흔들리잖아. 흔들려.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 36장에 가면 히스기야 왕이 나온다니까. 히스기야 왕 때 또 전쟁이 일어나. 이 왕 때는 누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 쳐들어오냐면 누가 남쪽 유다로 쳐들어오냐면 아람 나라가 아니야. 그 나라 멸망시킨 누구야? 아수르야.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 천하를 통일했어. 그 주변에 있는 적어도 그 왕의 눈으로 볼 때 보이는 모든 땅은 다 점령한 거야. 역사 속에서 가장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어. 이 왕이 드디어 쳐들어와. 마지막으로 쳐들어와. 어디를 지금 공격하려고 그러냐면 애굽조차도 자기가 정복하겠다라는 야욕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지금 쳐들어온 거야. 남쪽 유다로. 그러니까 이게 북쪽 저 메소포타미아 이쪽 지역과 남쪽에 애굽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가 있잖아. 가나안 땅. 거기 있다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땅이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아수르 왕이 애굽을 공격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러니까 쳐들어온 거야.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러 온 게 아니라 어디로 공격하려고 왔냐면 애굽을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뭐 몇만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왔지. 그렇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군대를 다 총동원해서 지금 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뭐 남쪽 유다가 이제 살아남을 가능성은 정말 억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수십억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이건 뭐 콩가루 되는 거지 이제. 그냥 밀고 들어와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냥 남쪽 유다 나라의 생명은 끝나는 거야. 근데 참 재밌죠. 아수르 나라가 멸망하게 된 원인이 어디냐면 이 전쟁 때문에 그랬어요.
이 전쟁 때문에. 그냥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철기군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아수르 왕이 자랑하는 철기군이 예루살렘 성 포위하고 있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었잖아요. 하나님 다 죽였지.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장관을 하던 또 다윗 왕가의 사람들이 막 얼마나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막 구원을 요청해야 된다. 이번엔 이제 어디에 구원을 요청해야 된다고 그러냐면 애굽이야. 애굽에게 구원을 요청해라. 우리가 무너지면 너도 무너지니까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구원을 요청해야 된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때도 하나님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말을 해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구원한다. 저들 반드시 죽는다.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막 씨름을 해. 막 기도를 하면서 견뎌내는 거야. 에? 그러니까 이게 시련 앞에는 누구든 뭐 장사가 없죠. 자기 인생의 뿌리가 흔들리는데 이게 뭐 장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두려워해요. 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붙잡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뭐 잠을 못 자냐면 잠을 설치냐면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 마음에 희망이 있는 거야. 희망이.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무릎을 꿇고 일단 눈을 뜨면 나는 감사해요. 요즘은 제가 더 하나님께 감사해요. 박상은 장로님이 세상을 그냥 갑자기 그냥 비행기에서 내려서 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 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게 그분 생각하면 막 등에서 식은땀이 쫙 흘러. 내가 지금 살아있어도 나도 이게 순식간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인간은 모르는 그분은 아픈 데가 없었어요. 뭐 문제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었거든. 근데 그 건강한 사람이 한순간에 갔어. 하나님이 그냥 순식간에 돼. 너무 일을 많이 했은가 봐.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다. 내가 오늘은 살 거다 그 생각하지 마. 내가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뭐 점심을 먹고 이런 생각 하지 말라니까.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도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아멘. 이름이 제일 좋구만.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예전에도 물론 엎드려서 의식이 돌아오면 무릎 꿇고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간절해졌어 더. 아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일단 눈을 떴잖아. 아이고 또 살았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 근데 기도를 드리면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거든. 눈앞에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성경의 그림이 아브라함이 떠오르고 다윗이 떠오르고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이사야가 떠오르고 아스 왕도 떠오르고 히스기야 왕도 떠오른다고 이렇게 떠올라요. 시편 23편도 떠오르고 시편 1편도 떠오르고 이렇게 떠오르잖아.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거야.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생겨나는 거야. 비록 내가 딛고 있는 땅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이 길을 건너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잖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합니다. 인도합니다. 내가 잘못 뜨는 길로 가면 톡톡톡 이놈아 거기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지. 이리 와. 그러다 내가 길을 가다가 다리가 이게 다쳤어. 부러졌어. 쩔룩거리면 어떡해. 그 목자가 나를 안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거야. 그분이 나를 편안하게 안고 가. 내가 당한 시련이 더 크고 더 힘들고 더 혹독하고 가혹할수록 그분이 더 나를 그분 품에 가까이 안아.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거 그러잖아. 이 젖먹이 자식을 어떻게 엄마가 잊어?
잊을 수가 없지.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겠다. 이사야서가 우리가 39장에 가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은 다음에 몇 번의 왕이 남쪽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긴 하지만 결국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가요. 붙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오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남겨져 있어? 포로로 끌려갔어. 자, 이게 똑같은 거야. 아하스 왕이 전쟁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전쟁을 만났을 때,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느꼈던 감정,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마음으로 알았던 신앙적인 흔들림, 갈등, 두려움, 번민, 이게 다 똑같았어. 그렇지? 그들에게 지금 남겨진 게 있어. 뭐야? 뭐가 남겨 있어?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낼 거냐라는 거야. 첫 번째 사람이 있어. 아하스야. 그럼 어떻게 견뎠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 무시했어. 그리고 뭐를 했어? 눈에 보이는 살 수 있는 정말 실제적인 자기에게 구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타겟책을 찾았어. 그렇지. 그게 뭐야? 하나는 몰렉신에게 자식을 바친 거야. 또 하나는 뭐 했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자기가 드린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거야. 자기도 드리고 날마다 왕들이 이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드린 예물이야. 그걸 갖다가 누구에게? 아수르 왕에게 갖다가 바치면서 말해. 뭐라고? 나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다윗 언약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 네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래.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왕들은, 다윗 왕의 모든 왕들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놈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래? 아수르 왕의 아들이고 아수르 왕의 종이라고 그래. 이렇게 견딘 놈이 있어. 그래도 구원은 받았어. 그래도 구원은 받았어. 자,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이 나와. 히스기야 왕.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 아하스 자기 아버지 왕 때에 그 부딪혔던 전쟁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견뎠어. 막 씨름하며 견뎠어. 막 성전에 올라가서 아수르 왕, 랍사게지? 아니, 랍사게가 아니고 누구야? 아수르 왕이 자기에게 보낸 그 위협하는 항복해라 라고 하는 그 편지를 손에 들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편지를 보내서 나보고 나와서 항복하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사신 하나님, 이것을 좀 보시고 저놈들 좀 심판해 주세요. 믿음으로 견딘 거야. 그리고 마침내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아수르 왕이 자랑하는 철기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다 시체가 되어버렸어. 와, 학자들에 따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냐라고 묻지만 아마도 콜레라 같은 전염병이 갑자기 퍼져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었다. 이런 학자들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면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다가 이 온 우주 만물도 만드신 하나님이 그거 못하면 하나님 아니지. 그렇잖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처녀가 애 낳게 하겠다는데 그걸 못하면 하나님 아니지. 그런 하나님 뭐 하려고 믿어? 그렇잖아요. 이 두 왕을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왕을 놓고 질문을 던지는 거야. 너 어떤 왕처럼 이 상황을 견뎌낼래?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사야서 전체 메시지예요. 너 어떤 왕 할래? 아하스 왕 할래? 히스기야 왕 할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하스 왕이 될 내가 바벨론 땅에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내가 현 시점에서 보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라고 하는 믿을 만한 뭐가 없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아. 안 보이잖아. 뭐 힘든 거야. 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상당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수르 뭐라 그래. 그 아수르 나라의 국민으로 자기 신분을 바꿔. 그래서 국적을 취득해. 그런 사람이 적지 않았어요. 바벨론 나라에. 바벨론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적지 않았다니까. 뭐 이래. 그런 상황에서도 과연 믿음을 지킬 거냐? 이게 똑같네. 신사참네. 몇 년을 기다리라고 그래? 70년을 기다리라고 그러잖아. 이 70년이, 이 70년, 지금부터 70년 그래봐. 그러면 70년이지. 자매님, 권사님은 가잖아. 없죠. 나는 아마 있을 거야. 70년? 나는 독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 나는 없을 거야. 나도 없어. 내가 한이하고 살아야지. 자,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70년이지. 그러면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러잖아요. 그냥, 그러잖아, 이게. 그냥 뭐 7년 이러면 어떻게 버텨봐. 저 애가 젖 떼고 엄마, 이제 젖을 떼고 뭐 버터, 꿀, 뭐 밥 이런 거 먹기 시작할 때가 한 뭐 7, 8살 되나? 뭐 그때부터 그러나? 아니, 이제 완전히 이제 밥 먹고 뭐 이럴 때. 뭐 이제 저 애가 꿀 먹으면 독이 왜 있잖아요. 꿀에 독이 있어요. 괜찮아요. 돌 지나면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우리 시대고 이때는 맞아. 그때 이때는 이제 또 야생이라. 나도 7살 막 그때도 학교 갔다 와서 막 동생이 젖 먹는데 나도 가서 막 한쪽 젖 먹고 그랬어. 뭐 그런 때인데 뭐. 예, 그때는 그랬어요. 우리 막둥이는 항상 학교 갔다 오는데. 엄마 젖 먹었지. 이제 걔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못 먹었지만 하여튼 내가 7살까지는 엄마 젖을 동생 젖을 빼앗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봅시다. 그러니까 한 7년 버티면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해? 뭐 그래도 이렇게 버텨오잖아. 그런데 이게 70년이라니까 70년. 그러니까 이게 막 굉장히 먼 거야. 하루도 1000년인데 70년이 뭐. 기다리다 죽었을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세대가 다 죽잖아. 한 30년 지나니까 잊어버려. 뭐를 잊어버려?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려. 왜 잊어버렸냐면 바벨론 나라 왕이 훌륭한 놈이 나와. 그래가지고 외국인과 자기 나라 본국 백성의 차별을 철폐해버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바벨론 국민과 똑같은 권리를 보장을 받아. 기본권을 보장을 받아. 열심히 일을 하잖아? 그래서 이제 재산을 이렇게 쌓잖아? 그럼 그거를 사유재산을 인정을 해줘. 그래서 이게 바벨론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서가 배경이 뭐냐면 이게 바벨론 포로 귀환이 끝난 이후에 그때 70년이 넘어서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저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고 그랬거든. 근데 안 가고 그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가 그 에스더서 이야기예요. 그 에스더도 안 간 거야. 그 땅에 안 간 유대인이 하나둘이 아니었어. 많았어. 근데 에스더는 왕후니까 안 갔겠지. 아니야. 아니지. 그 생활이 네, 그렇지. 되기 전이었지. 생활이 편하니까 안 그러니까 여기가 더 삶의 터전을 이미 다 나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부자가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땅에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586년에 그 땅에는 가뭄도 들고 막 굉장히 어려웠어.
그리고 바벨론 왕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혹독했어요. 그래서 막 살기가 더 어렵고, 그리고 이 외국인들을 억지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 땅에서 막 함께 살아가도록 해서 정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왜 이방인과 결혼 안 하잖아. 막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막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어떤 피해를 받으면서 삶을 살았어요. 굉장히 여기가 어려웠다고. 오히려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이 더 나았지. 더 유복하고 부자도 많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왔던 거야. 유해제가 끝나. 이게 뭐 시간이 좀 갔는데 이야기가 또 다른 데로 흐르니까 어쨌든 지금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진다. 누구에게 질문 던지냐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다. 그리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시련을, 혹독한 시련을 만나서 막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막 몸부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던지는 질문이에요, 이게. 너 아하스처럼 살래? 히스기야 왕처럼 살래?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 전체를 알고 있어요. 실제로 70년도 다 되지 않아서 50년이 되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70년도 다 안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당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보다도 더 빨리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붙잡고 막 견뎌야 돼. 견디다 보면 믿음의 근육이 생겨나. 믿음의 근육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더 큰 시련도 이길 수 있고, 마침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그게 이사야서 60장부터 66장까지의 이야기야. 너를 통해서 천하 모든 만민을 내가 복주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했던 그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 이루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막 그러는 거야. 막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니까 하나님을 막 높이 들어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막 찬양하라 막 이런 이야기야.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너 아스처럼 살래? 히스기야 왕처럼 살래?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하나님, 나는 히스기야 왕처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며 우리가 좀 이전보다 더 좀 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이제 아니까 더 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씨름하며 이겨나가는 믿음 생활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